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아마 예측으로는 이게 백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 내년 후반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에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쳐가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겨나가기 쉽지 않겠다.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피하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생활화가 돼서 사실 마스크 벗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죠. 또 저희 이제 아내랑 또 이제 몇몇 여성분들은 그러더라고. 이제 화장을 위만 하면 된다고. 이제 아래로는 안 해도 돼서 되게 편하다고. 눈 화장만 하고 나가면은 모르니까 이제 입 화장이라든지 이거 뭐 얼굴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편하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좀 어색하게 됐어요. 안경 쓴 친구들은 공감하겠지만 안경 썼다가 벗으면 되게 좀 옷 벗은 느낌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안경 안 쓴 친구들은 알아야 돼. 안경 쓴 친구 보고 안경 벗어봐 하면은 너 옷 벗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딱 안경 벗으면 되게 약간 부끄러워. 뭔가 이게 이게 당당하게 못 쳐다보겠어. 좀 창피해요. 근데 마스크도 약간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수고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 귀래잖아요, 귀. 왜? 여기에 이제 마스크 걸고 안경 걸고 이제 뭐 이어폰까지 걸고 막 귀에도 다 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코로나 때 제일 수고하는 신체 기관이 귀. 이제 한번 귀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가 이거 만져주는 게 되게 건강에 좋대요. 귀가 이게 이열이 다 귀에 있어서 귀를 자주 만져주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이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많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책 뭐가 있죠? 무슨 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누가 썼을까요? 손자? 아들 손자가 썼나? 미안해. 손자가 아니고 손무라는 사람이 쓴 게 이제 손자병법인데, 이 손무라는 사람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개, 2개, 3개, 4개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병법, 여러분 다 아는 병법 뭐예요? 36개 주랭랑. 근데 36개 주랭랑, 이게 사실은 36개 주랭랑이라는 그런 계책, 이제 비슷한데 주랭랑이라기보다 이제 주의상책이라고 해서 전쟁 전략상 후퇴할 때가 있다라는 그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병법이고 우리들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기도 해요. 좀 유익하긴 해요. 그래서 전략상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쓴 책이죠. 요즘 이런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내고 또 많이 공부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제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하게 쓰는 전략? 여러분, 존버라는 전략 아세요? 그 원래 원뜻을 얘기하긴 좀 그렇고 열심히 버티기죠,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버티기가 이제 존버인데, 이 전략이 뭐 게임에서도 쓰이고요. 예전에 비트코인 때도 쓰였던 거 알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제 막 떡락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부여잡았던 거 뭐였어요? 존버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해서 끝까지 일단 버티고 있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게임에서도 보면은 막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은 버티자. 버티다 보면은 상위권은 간다라는 전략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을 코로나 때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버티고 보자. 일단은 버텨보자예요. 근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그거에 대한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여전히 글쎄, 이게 과연 버티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될까? 전도사님도 확답을 못 하겠어요.
뭐 1년 뒤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조건이 있죠. 뭐예요? 변종이 없을 경우에 백신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변종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려오죠. 간간히 변종이 이미 생겼다. 근데 여러분 변종이 생겨버리면 또 그거에 대한 백신을 또 시간을 걸려서 또 만들어야 돼. 약간 감기랑 비슷해요. 감기에도 여러분 백신 없는 거 알죠? 감기엔 백신이 없어요. 왜요? 계속 바뀌거든. 감기에 대한 그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그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많이 먹고 운동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감기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또 예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버텨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글쎄요. 여전히 참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점점 지쳐가고 좀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떼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고난이 우리를 덮쳐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죠. 뭐 마스크도 쓰고요. 손소독도 하고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 손소독도 열심히 했죠. 우리 승현이는 3번이나 했다고 되게 그래요. 힘들어요. 막 손소독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손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알코올에 쪄들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를 막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집에서도 막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것 말고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닥쳐왔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마스크 써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본문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역대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이 성전 건축이 언제 때부터 꿈꿔왔던 거냐면 자기 아빠 솔로몬의 아빠 때부터 꿈꿔왔던 거야.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죠? 잘하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그 전에 뭐였죠? 장막이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먼지를 완전 덮어쓴 장막이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 초라해 보여, 안 초라해 보여? 초라해 보이죠.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윗 때부터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다윗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왜?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어받냐? 바톤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건축했을까요? 12년? 7년. 네.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건축을 하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건축. 이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건축을 할 때 막 이 정 같은 거 안 쓰고 막 금으로 도금하고 막 아무튼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최선의 것을 다 건축을 한 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걸 건축하고 7일 동안을 감사제를 드려요. 낙헌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때 동안 드렸던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22만 마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제 바쳐져요. 그냥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성전이 어느 정도로 호화스러우니 이 안이 다 금이었어요. 금이었고 막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두 마리의 금으로 된 그룹이 이 가운데에 이제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양쪽 사이에 이제 그룹이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금으로 된 그룹이 서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간다. 딱 여러분 들어왔는데 금이야 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 물론 대제사장만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막 그룹이 어마어마한 그룹이 막 서 있는 걸 본다면은 와 압도되겠죠. 그 분위기가 딱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캐갈까 하고 분명히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캐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아무튼 그 정말 지금까지 봤던 성전과는 다른 차원의 성전을 지어놔요. 청만만 보다 오다가 이젠 누가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솔로몬이 딱 짓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7일간의 낙헌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 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밤에. 이게 다 끝나고 이제 봉헌 이제 감사 예배도 다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는데 그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솔로몬한테 야 잘했다, 너 성전 짓느라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하셨던 말씀이 여거였어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전염병, 메뚜기, 가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자연재해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은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최근은 아니죠.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붙였을 때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정말 영화에서 일어났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긴 하는구나. 막 쓰나미가 물러닥쳤을 때 막 진짜 건물 떠다니고, 그렇죠? 자동차 다 휩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과연 이런 재앙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도 이런 어려움에서 최대한 벗어나자.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과학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인간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구나. 돈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질병은 낫겠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고난은 벗어날 수는 있겠죠. 굶어 죽는 건 당장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큰지도 드러날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유럽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유럽 하면은 되게 엘리트하고, 그렇죠? 엘레강스하고 좀 뭔가 럭셔리하고, 그렇죠? 일단은 메이드 인 이태리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이건 아닌데 싶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메이드 인 유럽이 붙으면은 뭔가 좀 있어 보였어요, 항상. 그래서 와, 명품. 일단 이태리라고 하면 일단 명품. 그런데 전사님이 이번 유럽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거 보면서 쟤네들이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랑 영국이 막 코로나를 이긴다고 막 이용하는 병폐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역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스웨덴이 뭘 어떻게 했죠? 스웨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을 곳을 다 맞아서 이제 맞을 곳이 없게 만든다라는 게 전략. 이게 뭐예요? 스웨덴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를 이기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걸려서 명령 체계를 다 갖춰서 코로나를 이긴다가 스웨덴이 얘기했던 전략이었어요. 전사님 이 얘기 들으면서 얘네들이 바본가? 실제로 이렇게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리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들의 좀 어리석음을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나마 방역을 잘한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는, 그렇죠? 잡힐 듯이 안 잡히는, 꼭 첫사랑처럼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자꾸 막 놓치고 막 뭔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10명대 막 두 자릿대로 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세 자릿대로 막 올라가고 잡히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 정도는 봤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는 사람? 이게 무슨 표지판일까?
어? 차가 정체 구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차가 분신술한다? 맞아요. 정체 구간이니까 조심해라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칼 들고 싸워라? 뭐예요? 우리 운전하시는 목사님들 먼저 아세요? 어? 차가 네 갈래, 길이 네 갈래로 나눠진다. 비슷하긴 해. 뭐냐면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니까 주의해라라는 사인이래요. 전사님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몰랐어. 이거 길 가다 많이 보긴 했는데 뭐지 하고 그냥 막 지나가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없냐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고 사인을 다 외워요. 이거 표지판을 다 외워. 그래서 대처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이 표지판에 보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구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면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너희는 이런 상황인 걸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대처해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는 거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심하게 나면 사람이 죽지만 이 사고는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는 사고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는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딱 악한 길이다. 누가 봐도 진짜 좁은 길이다. 누가 봐도 정말 가기 정말 힘든 길이다 싶으면 안 가겠죠. 그 길을 피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 악한 길이라는 걸 보면은요 되게 편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대로예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길은 좁은 골목에 이렇게 으스스한 그 길을 생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 길로 가면은 왠지 삥 뜨는 우리 엉아가 있을 것 같아. 야, 너 일로 와봐. 돈 있냐? 그럼 피하잖아.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그런데 사단은 이 악한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정말 호화찬란하게 누가 봐도 멋있는 길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도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선한 길에 서 있는지를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 길 아니야 하고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너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스탑하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사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고난이라는 매를 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악한 길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정말 얼마나 악한가요? 누가 봐도 악함이 정말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TV만 틀면은요. 전사님 아내가 그래요. TV 틀면 무섭다고. 왠지 아세요? 아니 TV에 보면은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이 나와? 영화도 그렇고 다 애들 교육상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틀면은 막 찔러 죽이고 막 피 튀기고 막 총 쏘고 막 욕하고 이런 매체가 TV만 틀면은 나오기 시작해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만 봐도 정말 뉴스가 뭐예요? 새로운 소식, 그렇죠? 뉴스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려주는 뭔가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 정말 좋은데 뉴스만 틀면 뭐예요? 계속 범죄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 죽었다더라,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막 그러니까 막 세상 사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 범죄뿐만 아니라 음란함까지도 우리 교회 깊숙이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음란함까지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구별된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악한 길에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길에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다닌다고 모르고 다 같이 다니는 그런 길을 다니고 있지 않았는지,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없었는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연 그 길에 거하고 있었다면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악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악해왔던 거, 숨겨져 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마치 흙탕물이 이렇게 잔잔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확 저으면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막 다 악한 것들, 막 이 동선이 파악되면서 사람들이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막 얘는 왜 이 이상한 데를 갔지? 얘는 왜 이런 클럽을 갔지? 그러면서 동선을 공개하기 되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게 당당하지가 않거든. 실질적으로 이런 동선 파악되면서 막 불륜이 막 드러나고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혹시 내가 그런 악한 길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라고 이야기하세요. 낮춘다는 건 뭐죠?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뭐가 없냐면요 절대 감사함이 없습니다. 나 정도는 그 정도 해줘야지 나한테는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쳐요. 감사함을 잊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대학교를 마치고 보통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요. 보통은 대학을 끝나고 졸업을 하거든. 근데 전도사를 하려면 대학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학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가. 근데 전도사님은 대학원을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게 대학교를 마치고 또 똑같이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침 그때 대학교에서 조교를 뽑더라고요. 도서관 조교를 이렇게 뽑는데 전사님이 내가 그러면 조교를 해야겠다 하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조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느 정도 커리어도 생기고, 그래도 대학교 조교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교 조교였냐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조교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도서관 조교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더라고. 4대 1이라는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꼭 붙여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붙여달라고 막 새벽 예배 때 전사님이 갈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결과를 받았는데 전사님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미안해. 전사님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솔직하게 대학교 합격 소식보다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 대학교 합격 소식보다 조교 합격 통지서를 딱 그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조교 생활하면서 이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갔는데, 진짜 정말 사람이 가늠사한 게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이게 진짜 내 실력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내가 잘나서 붙은 게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솔직히 한번 세준아 톡 까놓고 생각해보자. 너 못난 거 없잖아 하면서 왜 너 정도면 그래도 너 정도 하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나 정도라면 할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교만함이 솔직하게 저 선생님 안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게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언제 깨졌냐면 전사님이 이제 조교 끝날 때쯤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조교가 이제 2년 계약직이거든요. 직원이 아니야. 그래서 2년 계약직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전사님이 막 그런 교만한 마음을 있다가 2년 계약직이 끝나고 이제 또 일자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사님이 어디서 또 일했었다고? 콜센터에서 일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서 이제 안 어렵게 하려고 이제 일을 알아보고 있다가 콜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전도사님은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콜센터는 목소리만 좋으면 붙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목소리가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 목소리만 들어도 박세준 씨 합격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면접관이 그걸 보더니 이력서에서 이제 딱 보더니 박세준 씨 나이에 비해서 되게 이력이 없으시네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전사님이 이력서에 썼는데 쓸 내용이 전사님이 교회밖에 없잖아, 그렇죠? 어느 교회 전도사, 어느 교회 전도사, 어느 교회 전도사 그걸 다 빼고 이제 사회적 경력을 넣어야 되잖아. 빼니까 늘 게 없는 거야. 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력서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이력이 없으시네요라는 면접관의 차가운 말을 들었어요. 전사님이 그 면접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전사님이 콜센터 면접을 2번을 봐서 붙었어. 2번을 봐서. 전사님이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회적 스펙으로 보면 진짜 난 꽝이구나. 그때 전사님이 그걸 진짜 너무 깨달았거든요. 진짜 난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전사님이 자장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진짜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뭘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그전에는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아요. 막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이제 배를 채워놓으니까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야 생색을 내세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내 능력인 줄 알아. 내 실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 그 다음부터 뭘 못하냐? 11조를 못하기 시작해. 이거 돈 아까운데. 손 벌벌 떨면서 이거 돈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용돈 벌 때 10만 원 용돈 받을 때 10,000원 11조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100만 원 벌잖아요. 얼마 11조를 해야 돼? 10만 원을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좀 괘씸만 할 수 있어라 생각해. 인젠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지지, 그렇지? 이제 월급이 이제 한 500 정도 든다 하면 이제 얼마씩 드려야 돼? 50만 원씩 이제 나가야 되고, 그 1,000만 원 벌게 하면 얼마 드려야 돼? 이제 100만 원씩을 이제 11조. 그 다음부터 이제 덜덜 떨리기 시작해. 이거 드려야 되나? 이거 너무 큰 돈인데.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은 드리기 진짜 쉽거든요. 하나님 것 중에서 내가 일부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10분의 9를 나한테 주신다고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드리기 싫어져. 이거 내 건데 하나님 뺏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낮아져라. 교만하다 너희들.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런 거 벌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걸 모르고 이거 내 능력인데? 이거 뭐 하나님 뭐 해줬다고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 코로나 같은 이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믿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지거나 총알이 막 빗발칠 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야 일어나! 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엎드려! 라고 얘기하거든요. Get down! 엎드려! 왜?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끄떡없다고. 난 총 맞아도 끄떡없다고. 일어서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총 맞아 죽겠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그 훈련장에서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5년 뒤 그렇죠? 이제 뭐 6년 뒤 군대에 가서 이제 수류탄이라는 걸 던지게 될 텐데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안전 클립 제거 안전핀 뽑아 척 하나 둘 셋 하긴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전사님 몸이 기억해. 하도 시켜가지고 진짜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던지기 전에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그 수류탄을 피하는 연습을 먼저 시켜요. 호환의 수류탄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호환에 있다가 이제 뛰쳐나오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서 엎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호환의 수류탄이 뭐냐면 수류탄을 던지려다가 수류탄을 놓친 거야. 그래서 호환의 수류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집어서 던지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뛰쳐나가서 바깥에서 엎드리는 연습을 시켜요. 이제 몸에 배길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수류탄을 던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수류탄이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스스로 재빨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순간 바로 엎드려야 돼요. 일단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그렇게 찾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지? 부모님 찾았던 거 기억 안 나죠? 지금 부모님 잘 안 찾잖아, 그렇지? 없었으면 좋겠잖아. 부모님이 집에 잘 안 계셨으면 좋겠잖아.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아싸 하면서 막 컴퓨터하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엄마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생각인데 여러분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어. 부모님을 진짜 자나깨나 엄마를 찾았어. 엄마만 찾았어 그냥. 지금 전사님 아들 딸이 그래. 아유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냥. 어느 정도냐면 물 먹는다고 아빠 물 지가 따먹으면 되는 꼭 물 달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볼일을 보잖아. 그러면 아빠 다 쌌어요. 뭐라는 거야? 엉덩이 닦아달라는 거야. 자기가 아직 못 닦아. 그래서 알았어 하고 엉덩이 닦아주고. 그리고 막 입혀주고 씻겨주고 막 치카해달라고 부르고 오줌 쌌다고 막 치워달라고 부르고. 이게 어렸을 때는 진짜 계속 아빠 찾거든. 엄마 찾거든 자꾸. 왜 찾을까요,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니까 찾는 거예요. 아빠 보고 해달라고. 아빠 필요하다고. 아빠 없으면 나 안 된다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대가리가 이제 크기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 이 정도면은 엄마 아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부모님 안 계셔. 엄마 아빠 좀 걸리적거리는데. 하면서 뭐 어떻게 얘기해? 그 다음부터는 좀 나가라고. 내 방이라고. 내 방 건들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어제도 그렇게 싸우고 온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옷 입는다고 왜 자꾸 입으라고 다른 거 입으라고 하냐고 내가 내 옷 내가 입는다고 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옷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저 엄청 싸우잖아. 엄마는 자꾸 춥다고 걸치라고 하는데 난 더운데 벗는데 막 더 입으라고 하고 막 전사님이 그랬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자아가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할수록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능력대로만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는 어린이에요. 갓난아기 수준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은 숨 쉬는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인간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살아가는 1분 1초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내 얼굴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고난 속에서 너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나 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것, 나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나 좀 봐.
야, 딴 거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이 나를 봐. 창조주인 나를 봐. 누가 만들었는지 나를 봐. 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좀 나를 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길에 돌이키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자꾸 누굴 탓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백성이 내가 정신만 차려도 뭐 한다고요? 내가 정신만 차려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정신 차리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로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이 삽니다. 내가 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 있을 때 우리 나라가 살고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세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